오늘은 성령의 열매 그 세 번째 화평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야말로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부부지간에 화평이 지켜져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도 화평이 있어야 되고, 이웃 간에도 화평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특별히 국가 간에도 화평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참혹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전쟁과 싸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뉴스를 보니까 집도 건물도 그 아름다웠던 숲과 마을도 다 폐허가 되고 새까맣게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화평이 있지 않으니 자녀들이 전쟁 고아로 내몰리고, 병자와 노약자, 여성들, 가난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이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서로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끼리 화평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교회의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니까 이 피아노가 있는 자리 때문에 그만 싸움이 났대요. 그동안 교회에서 쓰던 피아노가 낡고 오래되어 새로운 피아노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이왕 교체하는 김에 피아노의 자리를 더 좋은 위치로 옮기려다가 그만 옮겨야 된다, 옮기면 안 된다, 이견이 충돌이 되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새롭게 부임해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중재를 해 가셨는데,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일주일에 1cm씩 조금씩 52주면 52cm가 옮겨진 거지. 그렇게 몇 년 동안 조금씩 옮겼더니 나중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만족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이 화평이란 뜻도 한자를 차용한 겁니다. 화평, 화할 화자에 평평할 평자를 썼습니다. 저 화자도 알고 보면 벼화의 입구가 합쳐진 글자인데, 벼화라는 것은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을 뜻하고, 입구는 겨우 내내 사람들이 그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평평할 평자도 공평하다는 뜻인데, 즉 화평이란 함께 수고하고, 아멘, 함께 애쓰고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실을 똑같이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먹을 때에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서 나 혼자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화평은 그만 깨지는 거죠. 화평이 깨지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싸움과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그리고 가인의 본성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찌 되었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본성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있는 다툼은 죽고 화평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나의 믿음으로 연합하여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화평의 존재로 성령께서 역사에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대요. 지금이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혹시나 싸울 일이 생기게 될 때에 한 사람이 먼저 화 하고 외치면 다른 사람이 평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데 정말로 뜻하지 않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내가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런 남자를 뭘 믿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에 삐져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 남편도 자존심 때문에 덩달아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어려워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 누가 먼저? 통 큰 남자가 먼저 약속한 대로 아내에게 가서 했는데 아내가 정말로 섭섭했는지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먼저 화했으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화가 나는데 참았어요. 통 큰 내가 다시 참자 하고는 다시 아내에게 가서 했는데 또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남자는 그래 잘생긴 내가 참자 하고는 다시 가서 화를 3번을 외쳤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아내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평 그렇게 둘이 한바탕 웃고는 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지난 시간 사랑과 희락과 달리 화평은 상대가 있어요. 믿습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동료가 있어요. 교회 가도 성도가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 은혜로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희락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이웃을 향한 공간이 넓혀지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입니다. 이 화평이란 말 헬라어 원어의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샬롬과 같아요. 이 에이레네나 샬롬은 단순한 우리 마음의 심리적 평안, 평강, 평화를 뜻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웃과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웃과 평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먼저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한 내 노력과 의지, 수고의 상태를 가리킬 때 에이레네, 샬롬, 먼저 문안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에서 평안을 끼치노니 하신 말씀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이레네, 화평, 평안, 화목을 어떻게 해요? 끼쳐주신대. 화평을 주신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스스로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이 사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도 원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죄인들 뿐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도록 화목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과 다시 화목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의 관계에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참된 성도가 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그 성령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화평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고 그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중재가 임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죠. 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해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그 돈으로 성공해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공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좋은 사람 만나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목적도 무엇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잘 배운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일어나라고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아무리 대학에 졸업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 뭐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이루는 목적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더하기 플러스 이웃과 플러스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남들의 좋은 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흉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는 자가 있습니까? 공동체의 분열과 분쟁을 부추기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야고보 성경에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체를 이렇게 엄하게 묻고 계셨어요. 야고보 3장 13절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시기를 화목하고 화평을 시기하고 다툼을 부추기는 원망과 불평을 부추기는 그 정체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는 것, 땅의 것이랍니다. 정욕의 것이랍니다. 귀신의 것이래요.
사단마귀의 정체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툼과 미움을 부추기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도 분열을 부추기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툼과 혼란을 부추겨서 모든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사단마귀의 정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의 삶을 보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 지향과 흐름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멘, 희락으로 충만하고 화평으로 충만하냐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선한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을 잘 분별해서 그 일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영, 성령의 역사에는 순종하지만 그의 인도를 따라 삶을 선택해 가지만 반면에 악한 영,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는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부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 영적인 분별을 해서 삶을 선택 잘하고 결단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지혜롭게 예수님을 닮아 화평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의 화평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우리 일터의 화평을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느 날 메뚜기가 길을 가고 있었대요. 한참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루살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그 메뚜기 주위를 빙빙 돌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괴롭혔습니다. 빈정거리면서 성가시게 굴었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나 건들지 말어, 나 괴롭히지 말어, 나한테 시비 걸지 말어 하고는 다시 길을 가는데도 이 하루살이가 계속 메뚜기 주위를 빙빙 돌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화가 난 메뚜기가 그만 하루살이를 한 대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하루살이도 화가 났습니다. 한 대 맞고 난 하루살이가 같이 때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나 조금해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 하루살이 떼를 다 데려왔어요. 무려 2만 마리의 하루살이 떼들이 달려와서는 메뚜기 주위를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는 협박을 냈습니다. 메뚜기를 공격하기 전에, 야, 메뚜기, 마지막이야.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줄게. 말해봐.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나 오늘 피곤한데 내일 싸우면 안 될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살이잖아요. 하루살이.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하루살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긴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약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살아갈 만큼 긴 인생이 아닙니다. 서로 화평을 이루며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열매를 주셔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할렐루야, 지혜롭게 선택하고 열매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